네, 지금 저희 교단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기 참석하셨고요. 여러분들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빠진 광고여서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고유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삶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삼손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볼 것인데요.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에서 그는 마지막 기도로 평생 자신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를 죽이며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무너진 삼손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잊어버린 사명을 다시 붙들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삼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던 그때에 삼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고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는 군사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자입니다. 또 드보라, 기드온과 같은 위대한 사사들 가운데서도 삼손은 그 삼손의 분량은 사사기의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될 만큼 이 삼손은 사사기에서도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 유독 여인들과 관계 속에서 큰 사건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과 그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에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상상할 수 없는 괴력의 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가사의 한 기생에게 들어갔을 때 그를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성문과 기둥, 그 빗장을 통째로 뽑아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헤브론 산꼭대기까지 옮겨버리는 말 그대로 삼손은 그 스트롱맨, 아주 강한 자, 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용사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지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한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은 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본래 태양이 밤을 이기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밤이 태양을 삼켜버립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눈이 멀고 생각이 흐려져서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의 자랑이던 머리카락은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았던 사사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맷돌을 굴리게 됩니다.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명을 붙들기 위해 나의 죄에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킬레스 건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발 뒤꿈치에 있는 굵은 힘줄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이지요. 일상에서는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는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틱스 강에 그 아이를 이렇게 담굽니다. 그런데 아이를 담글 때 어머니가 잡고 있었던 그 발목 부분, 이 부분만 물에 담궈지지 않아서 그곳이 바로 그 발목 부분이 가장 유일한 약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트로이 전쟁에서 그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도 이 아킬레스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에 대해서 제어되지 않는 정욕이었습니다. 그는 여인과 관련된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자신도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자신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자신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제어할 수 있어. 삼손은 이렇게 교만하게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면했던 그 약점, 결국 삼손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 유독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라면 그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상처 때문에 늘 사람들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반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성향이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상처, 또 끊어내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저의 약점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자꾸 넘어집니다. 제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죄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계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삼손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오랜 기도 끝에 태어난 응답의 자녀였습니다. 또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40년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로 이 암흑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빛으로 삼손을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자신의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 붙들기 원하십니까? 대답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교 쓰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이 네 라고 대답할 걸 생각했습니다. 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우리의 아킬레스건, 나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 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비극은 자신의 힘이 빠져나간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신에게서 떠나간 것, 그것을 깨닫지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자는 곧 사명을 잃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삼손은 이제 큰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맷돌은 보통 소나 말, 이런 짐승들이 돌리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 바로 이 인간인 삼손,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있는 이 사사 삼손이 짐승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짧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자란다라는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은 캄캄한 감옥에서 또 큰 맷돌을 돌리는 그 엄청난 고된 노동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지난 날을 처절하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라나는 자신의 그 머리카락을 만져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삼손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삼손을 끌어내어 조롱했습니다. 다곤신이 저 괴력을 가진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저 삼손, 다곤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마침내 삼손은 조롱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롱과 핍박 세상 가운데 받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르짖음은 사사기 15장에도 나왔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붙지 못할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네, 삼손은 이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자신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의 마지막 위기 가운데 있는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아멘.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적인 간구입니다. 삼손은 여러분 나실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요. 삼손은 하나님 저를 나실인으로 부르셨던 그 첫 부르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잊고 죄를 지었지만 저를 향한 신실하심으로 다시 한번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드린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 하면 됐지,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앞날을 예상하며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 아닌가요? 그러니 여러분 다음 기회보다 가급적 이번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역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예배드리지, 다음으로 모든 것들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죠. 이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금요응답의 밤, 항존직을 위한 금요응답의 밤이 있습니다. 꼭 나오셔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큰 반응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요. 네, 금요응답의 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꺼져가는 사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다시금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삼손은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중앙 기둥을 붙들고 외칩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온 힘을 다해 몸을 굽히자 거대한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자신이 평상시에 살아서 죽였던 그 모든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이룬 모든 업적보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마지막 순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생명을 던진 그 마지막 사명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살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실패했다고 정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남은 사명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제 곧 끝내야 돼요. 네. 배고프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좀 편집해 주세요. 이따가. 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든지, 그것이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명을 여러분 여기에 거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40년간 왕으로 통치했죠. 사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삼손 20년간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참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죠? 또 신앙생활 노년에 하나님을 믿어서 짧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았는가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 이것이 바로 나의 쾌락과 복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마지막 힘과 목숨을 자신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에 너의 인생을 걸고 있느냐? 너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너는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거창한 것, 이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에 배우자와 불화가 있고, 배우자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나를 계속 핍박해도, 또 자녀들이 계속 속을 썩히고,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속을 정말 많이 썩힙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생계 수단만이 아닙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세상에 온갖 비리가 있다고 해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험담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칭찬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사명이 있죠.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뭔가요? 우리 한신교회 사명, 영혼 구원과 섬김이 있죠. 우리 한신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죠?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 바로 그 사명자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반복되는 죄에 발목이 잡혀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삶에 지쳐서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쳤다, 힘이 없다라고 사명에서 멈춰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랐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 여호와여, 연약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연약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그 삶을 붙드시고 과거의 실패를 덮고도 남을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명을 붙드심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